시편 5편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청량리 쪽에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청량리를 경유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량리에 잠시 차가 정차하였을 때에 차창 밖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역 그 앞에 많은 행인들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행인들, 지나가는 행인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밝고 환하고 삶에 막 의욕이 충천해서 빛이 나고 기쁨이 있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너무 곤고하고 지치고, 특별히 퇴근길은 오죽할까요? 아침에 이렇게 좀 출근할 때는 그래도 좀 뭔가 활기차죠. 그러나 그 퇴근길에 길가에 이렇게 행인들, 차를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행인들과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내주고 있는 것이, 힘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살아내주고 있는 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매우 인상적인 날이었어요. 오래전 일인데,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중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시편 5편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몇 해 전에 그 자살 예방 상담사 그 자격을 이제 얻기 위해서 잠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멈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요, 매우 힘든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한번 언약하신 것은 변기치 않는 분,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이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오늘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고 나의 말에,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동역자를, 친구를,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후련할까요? 후련해요? 왜 도리도리 하십니까? 후련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어때요? 여전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실컷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상담의 한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 내 심정, 저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 침잠되어져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 속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인생길에 이런 일 경험한 적 없으신지요? 혹여 지금의 상황이 그러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니 이미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애로사항을 다 아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 이 귀한 잔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제각각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 생활을 해요.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르신들 정한수 떠놓고 누구에겐가 빌잖아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목욕제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요, 굉장히 신심이 강한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신이 또 유난히 막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누구에겐가 빌고 뭐 어디엔가 찾아가서 왜 어디 저기 여기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사주팔자를 보고 점보러 다니고 하는 게 왜 그런 거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믿고 있는,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은 아주 명확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은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창조의 주이신 우리 주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냥 놓으셨을 뿐, 그 자리를 허락하셨을 뿐, 자기의 진짜 왕은, 인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 왕이 되면 우쭐해지잖아요. 세상에 막 보이는 게 없이 자기가 다 통치하고 뭐 자기의 모든 발 아래 다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패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형편,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러한 아주 궁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평안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은혜를 아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었어요.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알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고 뭐 심지어 뭐 목회자들도 뭐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근 사이비들이죠. 우리는 자존심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면 내 자존심을 다 버릴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해 사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접한 자들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찾아다닐 수 있어요? 사울이 인생의 말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고 악신이 들게 되니까 혼미해가지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에게 집중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관계성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곁길로 갈 일이 없고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명확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들을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복 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하루 동안의 삶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잠들 때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드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무의식 세계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오늘이 며칠이야? 이게 지금 며칠이지? 카드값 낼 때가 되었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죠.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 주님과 함께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할렐루야!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남편이 아내를 향해 여보, 부르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들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특히 우리 이제 아기들 키울 때 엄마 하고 그러면 왜? 화장실 갈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아이가 잠에서 깨어날까 봐 내 지금 도움 필요한 그런 수하에 있을 때, 아직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화장실도 데려가 줘야 하고 밥을 먹여줘야 하고 하는 그런 때에, 우리 아기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말이죠. 우리의 귀를 어디에 기울여요? 그럼요, 아이들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바스락하면 아이가 잠에서 깨었나 하고 그 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마 하고 부르면 먼저 대답하죠. 엄마 그러면 왜? 화장실 갈래? 화장실 먼저 갈까?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무엇을 필요로 한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니 나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들으시니 당연히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인격적 교제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런 그 음악들 있죠. 그것이 뭐 가요이든지 찬송이든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선율이든지, 그게 어때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귓전에서 맴도는 것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내가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가장 먼저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아뢰게 되면 그걸로 끝나나요? 하루 종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야기. 여러분, 그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되뇌이는 게 아니에요. 종일토록 읊조리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읊조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읊조린다는 게 무슨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그러고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뇌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되새김할 뿐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얘기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지금 차 타고 잠깐 오는 사이에 한 20-30분 동안에도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제가 오늘 생각하니까 그 양육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양육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에 나오시지는 못하니까 요즘 말씀 들었던 거, 영적인 원리에 대한 거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시간. 단순히 거기 가서 이렇게 픽업 떠오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시간.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자주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이 삶이 어떠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무슨 대화 나눠야겠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대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화 속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에 대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드러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라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뭘 찬양을 해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 모시고 살아가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죠. 찬양, 곡조 있는 기도만 올려드릴 뿐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곡조 있는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차단하며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가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내가 이런 일 중에, 내가 이런 곤란 중에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셨는지 나누는 그 시간, 여러분 세상의 잡다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주인공이 되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 끝자리에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진짜 아무개 권사님 너무 훌륭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어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올려주면 거기 자꾸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거기 갔는데 무시당하고 굉장히 막 하대하고 이러면 다음에 또 가고 싶나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기억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 생기는 게 없더라도 이 사람이 내 본심을 아는구나, 내 진심을 아는구나, 내 속마음을 아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처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고요?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면서 그 영광을 자꾸만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정해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보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죠.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할 때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어렵잖아요. 나 다시는 너하고 친구 안 해.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 왕이신 그분을 무시하여 드린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인격적인 이 교제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자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종일토록 내가 아침녘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주님을 생각하며 종일토록 주님의 의를 증거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땡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삶 속으로 가져가서 삶 속에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된 바, 받게 된 바,
은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의 이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어제도 우리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 거의 9시 반인가 돌아왔어요. 오후까지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고 점심 식사하고 또 책 읽고 발제하고 그리고선 또 나누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들 섭섭하시니까 저녁들 먹고 가자 그러고. 여러분,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영적인 그 교제 속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그런 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의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점점 꽃감 빼먹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는 날수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도 꼭 중요한 모임. 이 모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영혼도 갔다 와서 피곤한 모임이 있죠. 갔다 와서 마음이 어려운 모임이 있죠. 좋은 모임이 아니에요. 갔다 왔는데 막 몸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마음도 어렵고 막 비교가 되고 괜히 막 내 삶이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이런 거 같고 그건 좋은 모임이 아니에요. 근데 전혀 나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모였는데 주님 이야기, 은혜 나눈 이야기, 하나님이 베푸신 이야기 갔다 오면 힘이 솟아요. 갔다 왔는데도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동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가운데에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죄악을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 경험에 대한 고백인 것 같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러한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섬기고 있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것, 거짓말하는 것, 피 흘리는 것, 속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릅니까? 다윗의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 떠오르죠?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야, 밧세바, 자기가 지나온 행적을 통해 자기가 속였고 피 흘렸고 거짓말했고 위선을 떨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숨겨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물론 뭐 신하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위에 계신 그분이 그걸 다 이런 줄 몰랐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너무너무 그 자기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속이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다시 그 길을 가겠어요? 다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나의 왕이 나를 싫어하신다면 한 번으로 족하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로 족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과거의 죄로 족하다. 다시 그 죄를, 고범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것들, 결과를 알게 하시고, 물론 또 회개하고 그러지만요,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릇 다루듯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옛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며,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의로움, 이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악의 낙에 빠질 거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만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 죄와 타협하고 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서 다윗을 지금 그 우리아의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처절한 대가 지불을 했습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막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제가 이제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기가 막힌 심정에 대한 걸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경험하였는데 자기의 죄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결단을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구나. 거짓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땐 너무 창피하고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제 그 서울 남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같이 이제 식탁에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아주 그냥 흰머리 백발이 성성하셔가지고 이제 은퇴 몇 해 안 남으신 분인데, 여기 옥토 원 감독님하고 아주 절친한 목사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를 보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의 신앙이나 또 어떤 성향이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주 하여간 의가 충천하셔가지고 매우 그러셨나 봐요. 근데 죽음의 병에 이르게 되셨었나 봐요. 암 수술하고 그냥 거의 죽음 앞에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병에서 이제 고침도 받으시고 이러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신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아무에게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인생의 뒤안길에서 돌아보니까 왜 저 길로 가고 있지? 목사인데 왜 저러지? 교수인데 왜 저러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뭐하고 그런데 전혀 신학교 교수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정말 이게 아닌데 성경에 비추어 보니 전혀 상관없는 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길을, 나도 그 길을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내 삶하고 비교를 해보니 왜 못 깨닫는 걸까? 왜 모르는 걸까?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회개케 하시는 은혜, 이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셨다고 하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죄와 상관없는 이 삶 속에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죄 용서받았잖아요. 대가 지불은 있었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그리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매우 중요해요.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아니,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즐기고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것들이 생각난다면, 아직도 끊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끊고 결단하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가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 얻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한 대가 지불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처를 삼으신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옛 생활을 그대로 답습을 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매우 좋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거의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가지에서 한 뿌리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여러분,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알아보는 이들도 없고 그저 가장 먼저 알아보았어야 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냥 얼마나 예수님을 결국 죽는 데까지 내어 던지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으로 완전히 하나이시니까 기쁨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중에 무엇이 연상이 되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일지라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려면 조숙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조숙한 아이들이 있어요. 하여간 요즘 세대가 그래갖고 조숙한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애하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손녀딸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하도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튼 이 사회성은 참 이게 사회성은 많이 발달을 하죠. 세대를 초월해서 계층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리고 또 뭐 집에 오면은 그냥 또 얼마나 막 이모, 엄마 뭐 다 이렇게 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얼마나 말에 이렇게 그러는지. 근데 어떤 때 감동이 되냐면, 제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오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 뭘 했는데? 그랬더니 하진이한테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가르쳐줬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쳐줬더니 하진이가요 바로 외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만날 때마다 막 세뇌를 하죠. 왜?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뭘 기뻐하는 줄을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계속,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강론이 뭔지. 이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막 다 사주고 싶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내 애들이 주로 좋아하는 게 뭐죠? 단 거 좋아하잖아요. 초콜릿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힘든 게 절제이구나 이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건 막 좋아하는 거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연상이 됐어요. 새벽녘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려면 아버지가 무엇을 아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에 완전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지식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치 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런 이게 그 연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한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의 몸을 거쳐 삼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자, 다윗 주변에 누가 있어요? 항상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왕인데도 그 자리를 탐내고 늘상 그 압살롬의 사건이 끝나고 나면요, 또 신하였던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끊임없어요. 인생 다 할 때까지. 자, 그러면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곁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악한 원수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수들이 누구냐?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 곳을 같이 보시겠어요? 어디를 가느냐면 사무엘하 15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가보면은요, 15장 12절에 있는 말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사꾼이에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다윗이 왕이니까 오직 지도자가 둘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악한 모사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있죠. 밧세바의 조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신하의 충신을 죽였고, 그리고 이 밧세바를 지금 아내로 삼았는데 압살롬하고 악한 계략을, 그 모사를 통하여 다윗을 내치고 그 왕자를 탐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 모사꾼이 누구냐? 아히도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 장을 더 넘겨보시겠어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 아히도벨이 악한 계략을 베푼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탁월한 어떤 계략들이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 아들이 다 범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레위기법에 나오는 그 법도 다 어기는 거야.
이게 육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절대 그 아버지의 어머니나 이 연관된 이런 사람들하고 하체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격동시키기 위하여, 모욕시키기 위하여 누구를요? 다윗을. 이 계략을 누가 한 거예요? 밧세바의 조부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에 서두에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중을 헤아려 주소서. 이걸 어디다가 누구에게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이 원통함과 화가 나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고 이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자 했던 분인 거 아시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게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 앞에 그렇게 순복한 거예요. 근데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서 누가 이러한 계략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것 같이 악취가 나고 생각하기도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첨하는 말로 온갖 말로 압살롬을 얼마나 또 그랬겠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갚아주시도록 요청하잖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을 막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워요. 근데 다윗의 충신이었던 후세의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 무산이 되고 자기가 이제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걸 알고 자살을 하고 아히도벨은 끝맺음을 당해요.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 갚는 일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람을 쳐 죽이는 걸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를 갚도록 요청하였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니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두려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왕은 자기 수하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있지만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윗의 진정한 왕, 온 인류의 진정한 왕,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다 보는 우리의 모든 속내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 그러한 분이심에 대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다할 때까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다윗은 복 있는 자였어요? 왜 복 있는 자예요? 고난이 없었어요? 아니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당할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보통 사람은 경험하지 않는 참으로 왕에 걸맞는 고난 당한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짧은 시간 든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큰 문제 당하고 작은 문제 당하죠. 근데 대부분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당할 쯤엔 다 크게 느껴지죠. 근데 흔히 이제 작은 문제는 뭐냐면 그냥 물질적인 것들, 뭐 생명이 위협적인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은 작은 거예요. 근데 막 생명이 위협적인 거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무슨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은 믿음도 투자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신하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 그 종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가시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내 수하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백부장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구약적 믿음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지니, 아니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시니 집에까지 오실 게 무엇일까? 대접해드리는 것 부담스러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었다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주님이 아무개를 보니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수를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다수가 천국에 갔다, 다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다는 내용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싸움에 다윗이 이러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그 심중에 답답한 중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며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단을 하며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만 그러한 것을 목도했나요? 그 기적을 경험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해 죽음까지 바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하였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도 증거하여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린 줄로 믿습니다. 복이 받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방패로 함같이 우리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벌벌 떨며 우리를 안고 품에 안고 업어 나르시며 저 천국에까지 넉넉히 이르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 다윗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염원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도 다 그 후손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은혜, 이 영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신 이 복,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방패로 함같이 늘 호위하시며 나그네 인생길을 잘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분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